4월 세달 축복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도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은 봄의 계절입니다. 꽃이 피고 나무에 물이 오르고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이 날씨가 먼저 더워져서 어제 벌써 20 몇 도가 넘었죠. 벌써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4월은 그래서 희망의 계절입니다. 모두가 봄이어서 희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희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어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4월 세축복 기동시에 고난중의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이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 한 달뿐 아니라 주와 함께 평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믿음의 새 힘을 얻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 즐거움, 감격,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능력, 십자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유대 지도 72명이 모여서 구성된 산회동의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사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식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리는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잡힌과 판결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두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당하신 예수님 59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작정했고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고 어떤 증거도 없고 알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는 성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초조해진 대제사장이 재차 다시 묻습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하나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한 거짓말로 거짓언급되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공격하지만 대도 안 되나 한마디 딱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 메시아 맞느냐 그때는 네 말이 맞다 라고 대답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말했다. 이 한마디는 목숨을 건 대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끝까지 침묵하고 이 한마디 하셨을까요? 이 한마디, 이때도 내가 그리스도냐 이 말에도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닌 것이 되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것만은 말하고 이것만은 대답하고 이것만은 드러내야 되는 거야. 목숨이 다 왔다 갔다 이건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목숨과 한마디 대답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냥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도 아니 끝까지 침묵만 해도 살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이 한마디 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만 고백해야 되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 한마디만은 부정할 수가 없고 이건 밝혀야 돼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그들도 놀라게 대답을 하십니다. 6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보좌 앉으심, 재림 이것을 한마디에 다 풀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과 승리와 영광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장과 홍해원들은 예수님을 정죄 모욕합니다. 65절 이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전을 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 한마디 대답으로 예수님 완전히 정죄되고 이제 모욕당하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잡히셔서 죽음으로 끌려가시면서도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들이 생명을 버릴 정도로 심각하고 너무 무겁고 악하기 때문에 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거짓 고발당해도 하나의 뜻에 따라 죽임당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래도 그냥 당당하게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십자면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해도 이겨내시고 결국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 뒤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지만 혹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억울함에 침묵하시고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당대 십자가를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베드로.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시장의 집들에 들어가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과 함께 앉아있더라. 밤에 잡히셨습니다. 대시장 가히 집에 끌려 들어가였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지 뭔지 수제건지 슬그머니 몰래 들어가서 대장 뜰 앞에 이렇게 모닥불 피어있는 거기에 종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한 구석에서 끼어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예수님 신받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나며 이상치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설마 사람들이 잘 알아볼 줄 몰랐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끼어있으면 컴컴한 밤이에요. 그런데 모닥불 앞에 서 있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잖아. 베드로가 깜짝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이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숨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설마 이런 상황에서 잘 숨었겠지, 잘 피했겠지, 아무 날 몰라보겠지, 이런 상황에서 유혹 공격 없겠지 하는 그때 탁 치고 들어온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당황해서 한순간 넘어집니다. 두 번째 부인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저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서 예수와 함께 있소서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나. 베드로는 놀라서 얼른 피해서 북문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또 걸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맞는데? 베드로 놀라서 내가 맹세하는데 난 예수 몰라. 내가 맹세한 난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야 하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 두 번째 뭘 말합니까? 사탄의 공격은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은 그 일이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3대 번 키워패하고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귀 예수를 잠시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3대 빵으로 완패하고도 두고 보자 또 온다. 그러고 떠나갔다고요. 한 번 시험 이겼다고, 한 번 공격 피했다고, 한 번 유혹이 더 있다고 안심하고 방심하지 말라고요. 또 온다고요. 한 번 넘어졌는데 완전 넘어졌더니 완전히 발 벌리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고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려도 깨어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인 1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널 표명한다거늘. 얼마 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말소리 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도 그 예수 그 도당 맞잖아. 네 말소리가 다 드러나는데 72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그 말투가 드러납니다. 말소리가 말을 걸어오면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땐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가끔 가다가 아주 자주는 아니고 혹시 목사님은 아니 저런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꽤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조금 나긴 나나 보지 어디서 말 안 해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주는 게 좋은데 참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면 참 곤란해지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 믿는 아니면 막 그냥 다그치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내 원한 얻어내고 할 텐데 예수 믿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딱 감추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막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자 딱 드러내버리는 어떡하겠어? 그때 아니라고 할까요? 내 이익이 걸린 문제, 승리와 패배, 성공, 실패가 걸린 문제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남 패배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못 감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넘어질 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 그가 저주와 맹세를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번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 알면 예수님 내 손에 장을 지죠. 나 그 사람 몰라고 예수를 저주해야 한다. 와, 이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맞나요? 저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런데 계속 보면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는 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고 죽으면 감옥에 가겠다고 제자들 말고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합니다. 죽는 자리도 가지 않겠다고 떠나겠다고 아주 철저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잡힐 때인데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고 그때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쩌다 주님을 부인했지? 내가 뭐 살겠다고 우리 주님을 부인했지? 통곡하는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너 큰 소리 치는데 너 그런 믿음 없어. 너 큰 소리 치는데 나 너 못 믿어. 너 넘어질 거야. 누가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루도 할 것이니 너는 스스로 굳게 한 후에 형제를 세우자. 네가 먼저 선 후에 형제들 세우시라고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가 뭐였을까요? 어제 말씀문에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롭고 슬프니까 여기 나와 함께 껴있어.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나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는 아니라고 결코 주면 너 큰 소리만 쳤지. 여러분 베드로요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주항하기도 위에 들어오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인데, 이때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진심이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지는 영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큰 소리 쳤지만 그게 인간의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고요. 영적 믿음의 능력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자기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말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 영생 없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거짓 증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때 맞다 한마디가 끝인 말고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십자가에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목숨 걸고 주를 떠나지 않겠다 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배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했어. 가난은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먹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 맞는데 순간 공격이 들어오자 그 순간에 저 살겠다고 그것도 3번 부인한 넘어진 사람이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이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 예수님 맞잖아. 거기서 아니라고, 맞다 그러면 손해보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인하면 내가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유익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는데 부인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 예수님은 맞다고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내가 실패하게 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나를 당대에 들어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는 심하면 이것이 내 목숨과 걸린 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라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강한 곳이나 여러 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합니다.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집을 불태우고 쫓겨나고, 이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다구는 소리가 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남은 후회한 흔적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살겠다고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를 세우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탄은 결코 잠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도 당당히 그 앞에 나가면 십자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세례보고 죽임당하나 부활합니다. 승리합니다. 그 나의 한마디의 말, 내가 지금 예수 믿긴다고 예수님 맞다고 하면서 손해보고 아픔당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당당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린 베드로, 내 믿음은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부정하려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잣대로 줄리 달려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는 사랑과 복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냥 조용히 학교 채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졸업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는 이 자리 떠나지 말라고 이런 정도 얘기하고 떠나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해석돼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 소문 나서 전 세계 몇몇 명이 모여도 한 달 동안 기독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한 목사님의 2년의 눈물의 기도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교식도 포기하고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일어났어요. 이 고난 주간에 당당 예수님, 흔들린 베드로 어느 쪽을 갈 것인가?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 일을 이루어드리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새벽기도 때는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지만 오늘은 고난의 새벽기도에는 축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묵상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달려가 승리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월 새벽기도를 열며 또 고난주간 특별기도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러 나아가시며 잡히셨을 때 온갖 모욕과 멸시와 억울함을 모함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거의 침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신 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이면서도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흔들리가 넘어지는 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니 당당하게 주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당장은 손해와 아픔과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대로 주님이 그러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주에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나무 이 한 달, 4월 한 달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달려와서 부활의 중과 승리하며 하나 더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고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를 간증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